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또 한절기에 또 몸도 아프고 힘드시고 또 가정에 또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동역자들,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한 가정에 이렇게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우리 독산동 식구들이 그래도 좀 갔어요.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멀리서 왔지만 가족됨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항상 볼 때마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잘 섬길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청하는 열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죠.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왜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이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오기를 싫어했냐면 다 자기 삶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 자, 다들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주인이 부르신 그 잔치, 임금이 부르신 그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내 일에 너무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주인이 나를 부른 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내가 심부름을 하러 갔어요. 부모님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거기까지 갔다가 부모님이 뭘 시켰지 잊어버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다 자기 생각, 자기 일에 몰두하면 부모님이 시킨 일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라고 하는데 다 오기 싫어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는 자기 일에 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자, 이런 마음 때문에 오라고 해도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도 오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대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 보면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 자, 어떤 열심을 보여주고 있느냐? 청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미리 청한 사람이 있어요. 안 오니까 다시 보낸 거예요. 지금 가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청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열심을 냅니까? 또 가서 청하는 거죠. 오십시오. 그런데 안 왔죠? 자, 4절에 보니까 또 주인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임금이 좀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춥니다. 솔직히 낮출 필요도 없어요. 임금이 오라고 하면 가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고 설명을 해요. 저기요, 이 잔치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굳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낮출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읍소하면서 여러분 이 잔치에 오시라 다시 또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의 모습은 보면요, 굉장히 우리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 눈꼽만치도 가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근데 미안한 마음 가지시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잔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오십시오라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앞에 있는 형제에게 형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멘 해요. 나가야죠. 예, 엉뚱한 사람이 아멘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전도를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바빠 죽겠구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당해 전도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러는 거죠. 정민 형제, 성경에 이르기를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고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민 형제에게 이런 복을 또 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당연히 귀한 것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움직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또 거절하고 다 죽여버렸죠. 그 종들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열심을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9절 시작. 예, 또 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금이 종들을 보낼 때 한결같이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느냐? 이 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청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냥 초대하다라는 거죠. 그냥 오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하다, 오십시오, 당신을 초대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까지 준비를 하셨냐? 여러분 4절 한번 봅시다. 오찬을 준비하셨죠. 살찐 짐승을 잡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까지 준비하셨냐면 오늘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왜 이런 말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죠. 자네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청할 때는요, 입고 올 예복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온다? 그거는요, 주인에 대한 엄격한 무례함이고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이 이 당시의 배경에 보면 어떤 옷이냐면 주인이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갈아입어야 되는 옷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옷도 아니에요. 어떤 옷이냐?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그냥 걸치기만 하면 돼요. 좀 더 말씀드리면 그냥 망토처럼 이렇게 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밭농사를 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뭐 사업자 나간 그 양복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다가 주인이 주신 것만 걸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간단합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안 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냥 무례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인이 다 준비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그 누구보다도 임금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성도에게 전도하십시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임금이 예를 가지고, 예를 목사가 성도에게 예를 갖추어서 그래 우리 한번 전도해볼까요?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중간에서 전달을 하는 사람이 예를 갖추면서까지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독하게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계속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루 종일 찾으려고,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벌리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인데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면에 있습니다. (1214면에)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열심과 에스겔 39장에 기록된 열심은 다 똑같은 열심입니다. 우리를 계속 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 39장에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어서 사랑을 베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장례식장 가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 생전 처음 보시는 분이 이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사를 했는데
옛날에 여기 독산동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독산동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인사를 시켜주잖아요. 그럼 인사를 하면 꼭 옛날에 보시던, 저는 잘 모르시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 하시냐? 예, 목사님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꼭 하세요. 제 자랑 좀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아니, 저분은 누구시길래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전국 팔도 강산이 다 소문났나 봐요.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난 성도님 이래요.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요, 독산동교회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다 관심 갖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는 열심이 있구나. 제가 그걸 딱 생각을 하면서 전 한 가지 오늘도 확신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의 열심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열심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청하는 열심이에요. 계속 부르시는 열심이에요. 준비하시고 불러주시고 준비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열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청하는 열심,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봐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네 하고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청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잔치에 가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경조사에 가는 것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장례식장인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해요, 안 해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잔치에 가는데 오늘 부의금은 부조금을 얼마를 가지고 갈까?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열심을 가지고 다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열심 보면 우리는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부르심 앞에 응해야 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갔느냐?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이죠. 자기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됩니다. 자기 일보다 더 중요한 거 뭐를 바라봤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청하는 열심을 바라보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 열심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당연히 왔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열심을 모르니까, 그 청하는 열심을 모르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버지가, 임금으로 비유되는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을 내실까? 열심을 내고 계실까? 왜 열심을 내고 계실까요? 왜 열심을 내실까요? 그 열심을 내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2장 2절,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보면 아버지가 왜 열심을 내는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가 열심을 내었던 이유를 똑같이 우리가 원인 삼아서, 마음 삼아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왜 열심을 내냐?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비유되는 임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실까요? 청하는 열심을 내고 계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가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세상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멸망치 않도록 희생시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알게 하고 싶고 누리게 하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정치범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쁜 표현을 말하면 개죽음인 거예요. 가장 여러분 악질 중에 악질의 죽음을 형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알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군에 가서 자녀가 죽었어요. 어떤 아들은 의문사로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김은중이 의문사 사건 아십니까? 이 집피에서 그냥 의문에 죽었어요. 아버지는요 몇십 년 동안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아들이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세상은 알아야 된다. 나 이걸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요 별이 3개였던 분이에요. 그 다 내려놓고 그냥 일이 몇십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라고 판명이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청하는 열심을 가진 그 임금의 모습과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임금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임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임금의 모습은 뭘까요?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아버지께서 청하는 열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청하는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고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오는 곳이 다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청하는 열심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임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좁게는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도 혼인잔치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이고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요. 잘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잃어버린 성도들 다 자기 일 때문에 바쁘고 자기 사업 때문에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전도회장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보게 우리 하나님 오라 할 때 우리 빨리 와. 우리 오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거르지 말고 꼭 참석하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세상을 향해서도
오라고 해도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주신 그 망토, 주신 그 옷만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 옷도 제가 다 드릴게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오시기만 하세요. 우리는 또 그렇게 청하는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하는 열심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몸을 낮춰가면서까지 열심을 내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일에 자기 삶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공 되신 그 예배의 혼인잔치, 아버지, 우리 그것을 사모하며 청하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